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자랑, 한계, 영역,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제가 시간에 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교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말과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 그들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바울 일행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영역이 있고 분량이 있어 그 안에서 일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한 그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 단어를 찾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뭐가 그렇지 않냐면, 첫 번째,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잣대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특별히 다른 이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자기들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또 연관시켜서 계속 이야기해 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마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 자랑했을 것이고요. 절기 지키는 것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또 바리새적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걸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추천서를 자랑했고, 자기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랑들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기 헤아리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칭찬과 자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칭찬과 자랑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진정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17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게 17절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것이 요 17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정도라면 제법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겠죠. 그리고 힘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할 만한 여유도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지혜, 힘, 건강, 부장, 지혜, 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지혜, 힘, 부예요. 그런데 이걸 노력해서 얻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남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남에서부터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맛을 들리고 이런 것을 누리다 보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거를 얻는 재미, 그것을 보여주는 재미, 그것을 누리는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또 팽이가 계속 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계속하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팽이를 계속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팽이는 계속 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법을 이루어 나가고 그분의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혜의 힘, 부를 자랑하고자 안달이 나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노력과 계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이제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빠지면 그 거짓 교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모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드러나는 것,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서 사실 재산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건강하다. 요새 건강하려면 저처럼 배가 좀 나오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몸매가 있어야 돼요. 여자나 남자나. 예쁘고 늙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동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 바르든 수술을 하든 동안을 가져야 돼요. 남자들은 근육이 있어야 돼요. 자랑하려면 성인병 약 같은 거 먹으면 자랑하지 못하죠.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정말 자랑거리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노력이에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부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또 참 교사는 절대 그런 것을 자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공평, 그 공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애쓰는 것, 그것도 자랑하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사랑과 자랑이 이렇게 한 획 차이인데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끌어오면서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그냥 이 핵심을 놓쳐서 자랑해요.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건강하고 돈도 있고 진리 안에 있다, 그런 자랑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여러 거짓 교사에 빠져서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우리는 그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첫 번째는
범위의 한계 안에서의 분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오니 곧 너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합니다. 범위의 한계에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랑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거를 다 못 넣네요. 여기에 보면 한도라고 하는,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특별히 범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우리는 한도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범위를 정해주셨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도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좀 구분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할 범위예요. 13절에 일할 범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맨 뒤에 보면 맡은 범위가 나와요. 맨 밑에 맡은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들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데 그 범위의 한계에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첫 번째 그 범위의 한계, 그건 일할 범위다라고 공동번역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할 범위를 주세요. 그냥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도 된다, 한도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나눠주신 분량의 분수의 그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갈 바와 물러나야 할 바를 알았어요.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야 하던 곳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하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일할 범위의 제한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큰 곳, 당시 세상은 끝이다라고 알려진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로마의 죄인으로 가요. 그래서 자유 없이 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할 범위가 제한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 우리가 스스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할 범위에 나가는 거지 내가 그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지나쳐서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일할 범위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을 때에, 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걸 넘었고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맡은 범위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맡은 범위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일할 범위와 연관시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맡은 범위가 물론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그의 맡은 범위 안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더욱 커서 영광 돌 정도 되면 너희를 통해서 더 넘어가는, 그들이 또 더 선교하는, 또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맡은 범위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 맡은 범위를 할당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나치게 뻗어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영적 분량이나 그의 사역 범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신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맡은 범위가 있어요.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의 1절은 사실 로마서의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밑에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상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인 2절이 딱 뭐라고 벌써 얘기하냐면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오늘날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자라는 세대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SNS에 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었어요. 내가 여기에 갔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부러움을 사야 돼요. 그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맡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이나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주시는 한계가 있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역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좀 내려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적인 내용 부분에서도 다 그분이 주셨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이다라는 걸 잊을 때에 거짓 교사처럼 자랑하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누어주신 범위에 한계가 있다라고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범위의 한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신 것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공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것, 그걸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 나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실천하는 것. 그런 내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신 것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그 안에서 자랑하고 사역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참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신앙 연주가 있지만 아직도 내가 드러나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교사, 사단에게 유혹받은 우리의 참모습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거 아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목을 주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